까지는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과 흩어진 성도들과 이제 변화된 사울에 의해서요, 교회는 예루살렘에 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다메섹에도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2장까지는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의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사도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가 했던 일들은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그래서 두루 다니다가 룻다와 욥바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룻다에서는 애니아의 그런 중풍병을 고쳤고요, 욥바에서는 죽었던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또 두 번째 한 일은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하여서 일면식도 없었던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이방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고넬료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1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이탈리아 부대에 속한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랴는 빌립이 사마리아와 가사로 내려가는 유대 광야와 아소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른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이 새롭게 삶의 터전을 잡았던 곳이 이 가이사랴가 되겠는데요. 또한 이 가이사랴는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 머물렀던 곳으로서요, 유대 땅에서 가장 발전하고 가장 화려하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많은 이방인들이 살던 가이사랴에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고넬료가 그 속에서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넬료의 그런 경건은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고넬료의 경건이 나타났습니다. 고넬료는요, 화려하고 발전된 그런 가이사랴에 살았지만 다른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을 멀리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답게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고넬료는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는 서울이 아니겠습니까? 강남, 명동 이런 데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이 고넬료는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들을 이 고넬료는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는 인정받았고요,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았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경건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고넬료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타 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종교적 열심에 따라서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고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고넬료보다 기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웃 사람들에게 또는 타 종교인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고넬료의 삶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왠지 부끄럽게 생각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에요. 실제로 고넬료와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 우리들이 외적으로만 비교하면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진보적인 기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 인간 중심의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넬료의 삶을 높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고넬료의 삶을 그들은 표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넬료의 삶은 표본은 될 수가 없어요. 고넬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종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유대교가 구원 얻기에 충분한 바른 종교였다면 고넬료와 베드로는 만날 필요가 없었겠죠. 유대교가 바른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을 고넬료가 들을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고넬료가 외적으로 볼 때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보다 부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더 행복하고 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종교적 열심이 부족한 나를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반성하는 것이죠. 고넬료의 경건과 구제의 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대교에 있었어요. 그가 경건하게 살았던 거, 구제했던 거, 기도했던 거 다 유대교 신앙이 동력이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고넬료보다 더욱더 경건하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동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답게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 천사가 자신에게 이제 명령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지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욥바에 가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어. 근데 그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하여서 네가 있는 너의 집 가이사랴로 오게 해라. 기도 중에 이제 고넬료가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이 환상을 보자마자 즉시 이제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을 욥바로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불러오기 위하여서. 고넬료가 보낸 이제 3사람이 욥바에 거의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이제 육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부터 욥바까지는 대략 한 53km 정도 떨어져 그런 거리인데요.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은 전날 오후 3시 이후에 출발하여서 다음날 정오 무렵에 욥바에 도착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는가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가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 중에 다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하지만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은요, 어떠한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특별한 사람이 인도하는 어떤 집회 현장에서 그들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따라서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의 기도 시간에 체험한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환상을 본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이죠. 그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를 준비를 시키셨던 것이죠.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그런 시발점이요, 앞으로 이방인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 사울의 그런 사역을 사도들이 미리 경험하여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사건이 없었다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그런 사울의 사역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잖아요. 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그 사실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도들이 이런 이해가 없었다면 사울의 사역을 그들은 결단코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기도는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을 발휘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상적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일상적인 기도를 했잖아요. 베드로도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뜻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의 기도는 장차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년 중 기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어떠한 시간들보다 더 강력한 기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일상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뜻들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집회, 특별히 정해놓은 어떠한 특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기도를 해 나가는 것,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잖아요. 고넬료는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어떤 것밖에 없었어요? 성부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넬료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도 고넬료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고넬료는 환상 중에 천사가 말했을 때 즉시 순종했잖아요. 즉시 순종하여서 자기의 하인들을 욥바로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은 욥바의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하라. 그 말 하나뿐이었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했던 말은요, 이 말이 전부였어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가 왜 가이사랴에 와야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도 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고넬료에 비해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환상을 본 베드로의 그런 반응은요, 고넬료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불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어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부정한 짐승도 있었고 정말 정한 짐승도 있었던 것이죠.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같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세 번에 걸쳐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베드로는 결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잡아먹기를 거부한 이유는 그럼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잡아먹기를 거부했던 이유는요, 레위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 때문이었어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분하고 있는 그런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법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았던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했던 베드로는 즉시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라 먹기를 거부한 베드로의 태도가 옳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그런 의식 가운데는 유대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런 어떠한 정결법, 의식법들을 다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의 그런 의식 가운데는 아직도 이 구약의 의식법들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는 안목이 아직 부족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신앙의 안목, 말씀을 균형감 있게 보는 안목은 현재 우리들보다 더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균형감 있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의 그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분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신앙생활을 온라인 중심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균형 있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 교회가 뭔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연합과 교제와의 우리가 함께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균형감 있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신문을 보게 되는데 진보적인 신학교 교수가 얘기하는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읽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예로 들면서 기본소득을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성경을 곡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품꾼에 대한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요, 구원을 얻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구원은 똑같이 받게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균형감 있게 성경에서 원래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잖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베드로의 그런 심령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면 누구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방인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럼 이방인들도 거기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레위기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기억했다면, 이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했을 때 결코 먹지 않겠다라는 강한 부정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좀 더 질문을 했거나.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말씀을 균형 있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범한 첫 번째 오류는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말로는 부정한 짐승을 결코 잡아먹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거주했던 집이 어떤 사람의 집이었습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잖아요. 시몬 무두장이는요,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 되겠습니다. 무두장이는요, 죽은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가죽까지 만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는 부정한 동물과 죽은 동물의 가죽들이 다 있었겠죠.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유숙했다는 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이미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현실의 편의에 따라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부정한 사람의 집에 유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나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한 것은요, 지금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더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은 어때요? 더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가 뭐예요?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되어지면 개혁될수록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도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될 수 있어. 옛날에는 말씀을 잘 몰라서 종교적인 신념도 우리가 약간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그 종교적인 신념이 하나님 중심으로 조금 더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그런 말씀에 따라, 그런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나는 잡아먹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5절에서요. 이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깨끗하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가 어떤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근거해서 종교적인 신념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 베드로의 그런 종교적인 신념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말씀으로 개혁이 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마땅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깨끗하다고 하셨구나. 마가복음 7장에서 베드로는 이미 이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 더러운 것이 아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죄악들이 더러운 것이야.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도 이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을 균형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떠한 유대적인 그런 종교의 신념이 아직까지 더 강력하게 베드로에게는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계시를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런 종교적인 신념은 아직도 유대교에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신구약 성경을 균형감 있게 보지 않고 성경 말씀 중 어느 한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한다면 베드로처럼 신앙적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어요. 예? 정말 나는 이거 봤을 때 정말 옳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균형감 있게 보는 그래서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균형감 있게 보는 안목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도 생기지 않아요. 한국 교회의 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 거친 이유, 성숙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경을 균형감 있게 보는 안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성경을 균형감 있게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교리적인 체계가 바로 잘 서 있어야 성경을 균형감 있게 볼 수 있고요. 또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읽은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그런 가운데 조금씩 가뭄에 콩나듯이 우리의 신앙이 균형감 있게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다 할지라도 교리적인 체계가 없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균형감 있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균형감 있게 보는 안목 키워야 되는 것이죠. 예.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구약을 성취한 신약의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본다면 성경을 균형감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날들이 더욱더 가까이 오게 될 것이고요. 성경을 균형감 있게 보는 안목도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이 담겨있는 그런 큰 보자기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먹으라고 했던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라는 것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이방인의 경계는요, 베드로에 의해서 처음으로 허물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 의해서 그런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죠. 베드로는 그런데 처음에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지만 그런 의미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17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아해하고 있죠. 깨닫지 못해서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여서 베드로를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찾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또 무엇을 생각하는지 19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깨닫지 못했던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의아하고 당혹스러워서 거의 반나절을 그렇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이사랴로부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자기가 당혹스러워하고 의아했던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 불순종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서 불순종할 수 있죠. 그럼에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베드로처럼 기억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이해했던 말씀들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근데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요. 성숙하지 않아요. 그냥 신앙의 경력만 쌓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동일하다면 나의 어떠한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20년 전의 신앙의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것이죠. 그냥 유아기적 상태에서 멈춰 있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들려올 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고 또 들려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새롭게 들려오는 말씀과 함께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해되지 않았던 환상에 대해서 잊지 않고 생각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20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딱 기억하고 있을 때 마침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사도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깨닫지 못한 말씀을 한 번 생각했다면 우리들은 10번, 100번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말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 신앙의 위대성은요, 깨닫지 못한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했던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이사랴로 갔던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순종하여 가이사랴로 갔을 때 환상의 의미를 가이사랴에서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말해 주셨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가이사랴에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복음이었듯이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곳에서 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는 일상적인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잖아요. 우리들도 일상적인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고 비밀한 뜻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넬료는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지만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즉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 신앙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던 것이고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도 성령께서는 또 다른 말씀으로 하셨을 때 순종하여서 가이사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가이사라로 가라.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넬료의 장점과 베드로 신앙의 장점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더욱더 발현되고 우리 모두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계획들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